할렐루야. 순복음 중동교회 5월 둘째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힘이 되신 그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 다시 한번.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가 진자, 억눌린 자가 진자, 자유함이 없는 자, 비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비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우리의 오늘 충만케 하시는 그 성령이 우리 성령이 이 시간 손뼉치며 힘차게 찬양해 나갑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아멘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위로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내 영혼이 세상 위로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다시 한번 처음부터 성령님을 찬양합시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하나님 나
한결 거룩한 성령께서 충만함을 내주신다. 그의 증거로 승리 얻겠네. 큰 구속받은 우리들,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 담대한 복음 증거로 순교한 그들 따라 우리도 나가서 복음 전하자. 불같은 성령 임하셔서 풍성한 은혜와 주 사랑 주소서 역사하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 이 세상 어둠에 찼으나 오직 믿음으로 살리. 아멘. 성령의 뜨거운 불길이 교회에 새 힘을 주네. 지난날 성도들 기도할 때 큰 부흥이 일어났었네. 오늘날 그와 같은 성령을 다시금 구하면 할렐루야. 불같은 성령 임하셔서 풍성한 은혜와 주 사랑 주소서 역사하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불같은 성령 이 자리에 임하주겠습니다. 불같은 성령, 불같은 성령 임하셔서 풍성한 은혜와 주 사랑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내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펴잡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한번 더 선포합시다.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주옵소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리.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하며 나갑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주께 예배드립니다. 주께 예배드립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실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찬송하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높이 계신 주께여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너의 물들임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 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에 올려드리는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 말씀을 순종하며 산다고 했지만 육신의 소욕대로 살았으며 주님의 영광을 가렸던 저희들의 죄를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인 5월을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하신 하나님의 율법이 저희 입에서만 맴돌 뿐 가슴에 새기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시고 어버이 주일을 효를 다하는 자녀의 모습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잘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며 평생을 살아가시는 부모님을
이루하여 주시고 그 심령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그랬던 길로 가는 것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시고 저희가 병들었을 때 용기와 희망을 주시던 부모님의 애틋한 사랑을 저희가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정성과 사랑으로 우리들의 자녀를 또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먼저 부모님을 잘 섬기며 공경하며 순종하는 부분을 자녀들이 보고 효행심을 갖도록 행하는 저희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적 혼란과 분열 갈등 속에 있는 이 나라를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국민이 하나 되어 기도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주님께 맡기오니 무속과 잡신을 믿는 자가 아닌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강물을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뜻과 섭리가 있어 이곳에 저희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시며 주님의 사명을 잘 섬기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신 사명에 순종하며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 전도하며 선교하는 순복음 중동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이끄시는 김경문 일목산 주님께서 장중에 붙들어 주옵시고 늘 성령의 기르심과 충만하심으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으시는 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관과 교육에서 사역하시는 25의 교육장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건강을 허락하시고 말씀의 은사와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당에서 유아부까지 각 기관을 축복하시고 맡겨진 사역에 충실하고 영적으로 배우고 섬기는 게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워주신 주님의 사자 김정철 선사님을 성령께서 함께 하시다 주의 말씀을 삼하는 심령들에게 성령의 성수가 늘 넘치게 하옵시고 오늘 또 준비하신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과 감동으로 우리 모두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충만함이 차고 넘쳐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회복되며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 교회도 동일한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헌신한 남녀 성교와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여호수아 찬양팀과 나사렛 찬양대의 찬양을 흡양하시고 대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성삼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5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5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대저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야훼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야훼는 의에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아멘. 나를 감싸 줍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뵙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분과 깊은 연대하게 되면 그분의 DNA, 그분의 능력이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너에게 어찌 주시지 않겠는가. 우리를 향한 항상 선한 마음을 갖고 계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너희 가운데 평안이 임할지어다. 오늘 주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7시 반에 우리 장로회에서 또 권사님들 각 기관에서 저에 대해서 고맙다고, 다른 의미가 아니라 스승의 날이라고 케이크도 가져오고 또 꽃다발도 가져오고 선물도 가져오고 그랬어요. 저는 오늘 스승의 날이요, 또 한편으로는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그렇게 선생이요 또 영적인 지도자 어버이로서 섬기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그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드렸습니다. 우리 주님은 진정한 우리의 스승이 되십니다. 말씀대로 살라 하고 또 거기에 합당한 우리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이고, 조목사님은 주님의 말씀에 받들어 가지고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우리 순복음 중동교회 같은 그 교회들 100여 개 교회 그리고 작은 교회 등 포함해서 국내외 한 1000개 교회를 세웠어요. 참 한 시대를 풍미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사람의 종,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이었어요.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헌신해서 5대양 6대주에 700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또 그분의 유업과 목회 철학을 받던 3,000명의 제자들이 열심히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있고, 주님이 말씀한 그대로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조 목사님 뜻을 이어받은 제자들이 지금 활발하게 여전히 중단 없이 조 목사님 위협을 그리고 주님의 뜻을 받들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요 또 교회들인 것입니다.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사회적인 리더를 말하는 것입니다. 곧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 여하에 따라서 국가의 운명과 그리고 가정의 운명과 또 개인의 운명이 달라지게 되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많이 선생되지 말라 그랬어요. 그만큼 선생 노릇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리더요 선생이면 틀림이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인생 연륜을 더해가면서 역시 많은 경험과 깨달음을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의 맡겨진 사명과 우리 정체성의 어떠함을 알고 여러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라고, 더욱더 하나님과 연대해가지고 여러분 삶에 큰 보람과 성취감 그리고 자존감을 세울 수 있는 1등 국민으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서로 얘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받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우리 모두와 더불어 사랑받고 있고, 또 곁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세요. 우리는 리더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성도님은 선생님이십니다. 여러분 고무되고 기분 좋으실는지 몰라도 선생은 선생다워야 되고 어른은 어른다워야 됩니다. 우리 어머님의 사랑, 아버님 사랑 잊지 말게 되기를 바라고, 제 경험으로 봐서는 역시 집안이나 국가나 또 공동체에 어른이 있어야 됩니다. 어른이 없으면요 콩가루 집안 돼요. 무질서해지고 너나 나나 똑같다. 여러분 나라도 그러면 안 되고요. 모든 공동체나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른이 있어야 되고 존중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질서가 있을 때 안녕하게 되는데, 여러분 집안에 그런 집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른을 소중히 여기십시다. 있는 것과 안 계시는 것 전혀 달라요. 우리 조 목사님 안 계시니까 너무너무 허전하고 또 구심점도 잃어버리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역시 우리의 구심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필리핀 아나폴라에 있는
우리 영산 순복음 시니어 학교를 맡고 계시는 김정철 선교사님 모셨어요. 특별히 그 아나폴라에는 미 전도 종족들이 있는데 그 중에 망향족이라고 있는데 고지가 보통 100m에서 높은 데는 한 800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가 성교 가서 보니까 한계령 정도에 위치해 있는데 동해 바다가 쫙 보이는 것처럼 그 민도로 바다가 쫙 보였어요. 먼 바다가 보이더라고요. 아, 이게 굉장히 높구나 하는 것을 느꼈는데 저 설악산이라든지 그 부근에는 고산지대 사람이 안 살지만 이 민도로 산맥에 사람이 사는지 안 사는지는 저녁 때 그 산 구석구석에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그거는 연료가 가스나 기름이 없고 장작을 떼니까 저녁밥 해먹느라고 김이 모락모락 올라와요. 여러분 설악산이 그렇게 깊고 또 큰데 거기서 김이 쫙 연기가 올라오는 거 한번 연상해 보세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것에 복음을 전하고 있고 목사님은 뉴욕에서 한 11년 있다가 이 아나폴라에 오지에 와가지고 30년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신데 지금 연세가 73세인데 오래전부터 저보고 후계자 보내주세요. 후계자 보내주시는데 지금도 누구도 제가 갖겠습니다 하고 손든 사람이 없어요. 교회 안팎으로 말입니다. 그만큼 쉽지 않은 것이 선교인데 그것에서 함께 또 선교사님과 더불어 선교 협력하고 있는 우리 사모님도 오셨는데 잠깐 일어나세요. 박수 한번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본문 중심으로 나 야훼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주제로 은혜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오실 때 크게 우리 박수로 환영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봐서 참 반갑네요.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죠? 제가 그 덕에 이렇게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참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영산 순복음 고등학교가 약 7년 전에 시작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6회 졸업생을 냈거든요. 근데 이 학교가 시작될 때 무엇으로 시작이 됐었겠어요? 기도로 시작이 됐습니다. 기도로 시작이 된 학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학교는 잘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여러분 그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라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시골 학교에서 대학 가는 애가 몇 명이죠? 고등학교 가는 애들은 몇 명이고 1명, 2명. 또 대학 가는 애들도 어쩌면 없고 1명, 2명. 우리 이 학교가 그랬어요. 학교가 태동되기 전까지는 아예 교육도 못 받았고 태동되고 난 이후에는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1명, 2명이 간 게 아니라 프로스가 거의 87%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대학 진학률이 엄청 높아진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영산 순복음고등학교는 제가 있는 곳이 민도로예요. 제주도보다 크거든요. 거기에서 거의 최고의 수준을 갖고 있는 학교입니다. 컴퓨터 제일 좋죠. 농구장 제일 좋죠. 그리고 영접하는 그 클래스도 있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고 왔다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떤 아이들은 이단 종파에서 개종도 하고 나가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때 제가 병원에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다 보면 그 학생 아이가 쫓아나와요. 그러면서 우리말로 하면 김 목사님 제가 구교 신자인데 오늘 제가 신교로 개종하겠어요. 그런 경우도 가끔 겪을 수가 있습니다. 이 영산 순복음 고등학교는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학생들에게만 이렇게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예전에 선교사가 될 때 선교사는 복음이 안 들어간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사다라고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성도 때 오지 선교를 다니면서 그런 데만 찾아다녔어요. 그런 제가 어느 날 선교사로 되기로 마음을 먹고
선교지에 갔으니 제가 어떻게 있겠어요? 복음이 안 들어간 지역만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선교사가 해야 되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김경문 목사님하고 장로님들께서 오셔가지고 저보고 학교를 맡아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나는 이 선교사는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학교를 맡아달라고 했으니 제가 얼마나 이 고민이 됐었겠어요. 그리고 학교를 맡게 됐어요. 그 학교를 맡고 나서 제가 놀랬던 것은 주변의 산지 어디를 가나 저를 알아본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 마을에서 학교 안 다니는 애가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산지 선교라는 것은 제가 전도하고 싶다고 불쑥 가서 전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곳에 가려면은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고 연고자와 함께 가야 그 산지를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고자를 찾아서 산지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고 나면 그 마을에서 그 옆마을에 또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을 앞세워서 또 옆마을로 전도를 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 책임자가 되고 난 후부터는 산지 어디를 가나 저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또 필리핀도 같은 것은 뭐냐면 선생님이 오면 대접을 잘해줘요. 근데 저는 선생님도 아니고 책임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오라 그러고 뭐 도와줄 일 없냐 그러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선교를 굉장히 많이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학교로만 하나님께서 손을 뻗으신 것이 아니라 그 학교를 맡고 있는 선교사인 저에게도 그 복음의 길을 열어가는 많은 길을 열으셨다는 것을 저는 학교를 하면서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의 기도로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계속 기도로 지금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기도 안에서 이 학교가 점점 성숙되어 간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앞으로 계속되는 기도가, 저는 이 영산 순복음 고등학교가 점점 크리스천 스쿨로, 미션 스쿨로 변해가는 밑거름이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학교가 잘 돼가는 것을 계속 보고 싶어요. 과연 어떤 열매가 앞으로 나오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이 되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저는 매일 바라다보고 있는 제가 제일 궁금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멘이세요? 자, 오늘 주일이에요. 오늘 주일이니까 보통 제가 선교사라 이 말씀을 전하러 가면 말씀 3, 선교 7 그런 비율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은 5대5 정도로 말씀을 나누기로 제가 준비를 해왔어요. 주일이기 때문에. 자, 오늘 나는 야훼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우리 이 말씀 다 알고 있는 말씀 아니에요? 또 그렇게 믿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행하셨나, 또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말씀의 배경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 그 담겨있는 의미가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말씀이지만 지금 이 시간에 앉아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가 하는 것을 귀를 열고 들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사야 45장은 이방의 왕인 고레성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4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지금 순복음교회 교인 중에 누구, 어느 장로님, 권사님에게 기름 부으심을 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방의 왕,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의 왕의 손을 잡고 기름 부으심을 부은다는 말씀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때의 상황이 어느 때인가? 에스라 1장 1절을 보면 나와 있어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아요? 왜 이방의 왕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도 이방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별로 반가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야훼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백성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그 젊은 학생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때도 이 사람들은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도 구약성서를 보고 있다. 그랬더니 내가 보는 구약성서와 내가 보는 구약성서는 다르다. 그러니까 지금 말해서 내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은 다르다라고 표현하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렇게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이방의 왕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고 감동을 주셨고 부르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하여 4절의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외에 신이 없느니라. 나는 야훼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을 이스라엘을 위해서 고레스 왕에게 기름 부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름 부으심을 주었던 이유가 뭐야 하는 것이 좀 역사를 보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 중동 지역의 제국의 역사와 맞물려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기억에 번뜩 떠오르는 나라가 어디예요? 이집트죠. 당시에 중동을 주름잡았던 제국이에요. 그 다음에 이집트 다음에 어느 나라가 있었냐면 아수르라는 제국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바벨론, 메데파사, 그 다음에 헬라, 로마. 여러분 귀에다 있잖아요. 이 나라들이 당시 중동의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이 바사왕의 배경은 어디냐면 메데바사예요. 메데바사 때 왕이 지금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감동함을 받고 어떤 일을 벌였다는 것을 우린 보자라는 겁니다. 애굽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것이 종살이에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평화시대, 막강한 나라를 이루었던 그 시대를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때 이스라엘을 침범했던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가서 포로 삼았어요. 근데 이 아수르 제국을 침범한 나라가 어디냐면 바벨론이었어요. 그리고 바벨론을 또 침범한 나라가 어디냐면 오늘 이 시대에 성경에서 읽은 메데 바사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 바벨론, 메데 바사에 이르기까지 무슨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 포로 생활 기간이 70년에 이르는 동안에 희망이 없었던 거예요. 자기네들이 보니까 전부 제국들이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 작다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힘으로 해방을 얻는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하는 것은 생각지 못할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냐면 70년이 차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때가 바로 70년이 찬 그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 일을 시작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45장의 전반절을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누굴 부르시고 계시냐면 고레스야, 고레스야 하면서 이방의 왕을 부르시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누굴 부르시고 계신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라고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시간이 됐으므로 너희를 예루살렘 땅으로 돌려보내겠다. 너희를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키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그거를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들의 가슴 안에 하나님은 어떻게 임하고 계셨을까요? 이들의 가슴 안에는 내가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리라 이런 각오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만 믿고 따르겠습니다 라는 마음의 고백을 하면서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1, 2, 3 이렇게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 대를 거치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 야훼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가리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며 하나님을 가리켰고, 요단강을 건너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려주셨고, 여리고 성을 넘으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고레스 왕을 통해서 나 야훼 하나님이 누군가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라고 하나님께서는 실질적으로 부르시진 않으셨지만 그 역사 속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외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적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부르셨던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불렀던 이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같지 않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와 평강을 주셨어요. 근데 왜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자유와 평강.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어느 땐가 내 내면에서 솟아오르는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 점점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면 믿는 자들을 만나면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우리 그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자유와 평강을 줬는데 그거 어디 갔냐라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큰 마음을 주었는데 왜 이렇게 작은 마음을 갖고 있냐 하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축복을 주려고 하는데 왜 받지를 못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현세를 살고 있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이제 눈을 좀 크게 떠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우리의 입을 크게 벌려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지 않냐는 겁니다. 환경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매주일 울려 퍼지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외치는 소리가 들리지 않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받고 누리면서 사는 삶, 저는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길도 희미한 산지마을을 향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낍니다. 꼭 하나님께서 제 귀에 대고 이렇게 속삭이시는 것 같아요. 그래, 내가 내 마음을 알고 이 길을 가는구나. 저 마을을 찾아가고 있구나. 저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제 말씀을 들으면서 그 반짝이는 눈동자를 보면서 저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손을 잡고 계신다는 느끼면서 저는 제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걸 느낍니다. 저는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그 마을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했던 성령의 기름 부심을 느낍니다. 저는 그들을 보면서 한없는 기쁨을 누립니다. 내가 오고 지금 이런 길은 힘들었지만 그거보다 10배, 100배로 주는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 저는 그것을 누리면서 선교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고레스 왕을 불러 이스라엘의 해방의 길을 연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저를 부르시고 이끄시고 그곳으로 보내셔서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게 하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차례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과연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그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은 역사 속의 하나님이에요. 예레미야의 예언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고 성읍을 건축하게 됩니다. 우린 이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이 되게 되었구나.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었구나.
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연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할지 몰라요. 그런데 왜 70년이 되었을까 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69년이 될 수도 있고 80년이 될 수도 있는데 왜 70년이 되었을까? 저는 이 당시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70년은 한 세대가 바뀌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제국들의 침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시간이 70년이 찼을 때 한 세대가 완전히 바뀌게 됐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완전히 바뀐 세대를 하나님을 가리키시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이 콩하지 않으세요? 이런 일이 한 번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출애굽 때를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갔죠. 그리고 여리고 성이 보이는 가데스 바네라는 평지에 섰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이들이 돌아와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게 됐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됐습니다. 그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 36년에서 40년에 이르는 세월을 광야를 방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이 보이는 모압 평지에 왔어요. 그리고 이들은 여호수아로부터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들이 모압 평지에 섰을 때 느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역시 칼을 들고 싸울 수 있는 장정들이 전부 물갈이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다시 태어났고 어린아이들이 이제는 자라나서 싸움을 할 수 있는 장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리고 성을 향해 가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서 갔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절대 배반치 않겠다고 다짐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갔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갔던 것을 우린 역사를 보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해서 70년이 차서 예루살렘을 향해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다짐을 했을까요? 출애굽의 방황을 끝나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갔던 그 칼을 든 장정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다시 한번 불순종하면 광야로 몰려나가서 언제 다시 이 땅에 들어올지 모른다. 그거는 각오를 하고 오직 주님께 순종하겠나이다. 이런 마음으로 가나안 땅에 갔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하나님을 바라봤던 마음, 그 마음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에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세대를 통해서 계속 가르침을 줬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지금 홍해를 건너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겠냐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하러 다닐 때 어제의 선생님인 예수가 아니시고 이제는 메시아인 예수를 그들이 확실하게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들은 목숨을 아끼지 않으려고 복음을 전하러 댕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가졌던 마음, 저는 이 마음이 저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얘기는 수천 년 전, 2000년 전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가까운 1970년대를 한번 돌아다 보자는 겁니다. 1970년대에 순복음교회 교인들, 구역장들은 성령 충만한 전도사님 못지 않았어요. 이들은 구역원들을 말씀과 기도로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그들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할렐루야 부대라고 불렀어요. 이분들은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았고 지금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면 신장로 도로 한복판에서도 기도했던 분들이에요. 예수님 전하는데 게을리지 않았던 분들이에요. 복음 안에서 담대했던 그분들을 저는 떠올려 봅니다. 그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순복음교회가 있게 된 겁니다. 그분들은 지금 80대가 되었고 90대가 되었어요. 이제는 우리 차례가 되었다는 겁니다. 앞으로 40년, 50년 후에 우리 교회가 과연 어떤 모양으로 남게 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한테 달려있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동료들이었던 1970년대 그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가졌던 복음 안에서의 그 담대함, 예수의 이름을 어디서나 외칠 수 있었던 그 복음의 담대함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그들 속에 있었던 하나님을 바라봤던 마음, 저는 이것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이 다 가져야 될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그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 마음을 가질 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지의 미전도 부족을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최초의 선교사였다는 그 말씀이 제 가슴을 엄청 크게 울렸습니다. 저는 그 가슴의 울림을 가지고 마태복음 사도행전을 보면서 제 인생의 그림을 다시 그렸습니다. 저는 자랑스러워요. 제가 선교사가 된 것이. 조금 못한 생활, 조금 힘든 생활을 할 수는 있지만 저에게는 그것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복음을 전하는 기쁨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도 종족을 향해 가는 내 발걸음이 이 땅을 향해 가는 최초의 복음 전도자의 발걸음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그게 기쁜 거예요.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제 귀에 속삭이는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저는 힘을 내며 감사함으로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퍼즐과 같습니다. 여러분 퍼즐 다 아시죠? 그림 조각난 거 붙여서 하나로 만드는 거.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의 퍼즐을 내가 한 군데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실제로 그래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린 세상을 보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이 돼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70년의 시간을 마음의 물갈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방황을 끝내고 여리고 성을 향해서 지쳐가는 그 장정들이 바뀌는 그것을 그들의 심령의 물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들의 마음과 같이 물갈이가 된다면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가정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4, 50년 후에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거를 묻고 있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구원은 어디까지일까? 이사야 45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땅 끝의 모든 백성들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야훼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들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어보면 어디라고 할까요? 저 주변 국가를 얘기했을 겁니다. 이런 주변 국가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손길을 뻗치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때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고 있던 것은 아니죠. 애굽 사람도 있었죠. 장사를 하는 많은 이방인들도 그곳에 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것을 모든 이방 민족들이 다 봤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지키는가 하는 것을 다 봤어요. 그리고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이들을 따라 나옵니다. 그리고 따라 나온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조건을 줍니다. 이대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되리라. 섞여서 살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것 하나만 봐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모든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땅끝은 어디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이 문맥을 보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땅끝을 우리는 내 뒤통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시선이 앞을 보면 지구를 삥 돌아서 어디로 오죠? 내 뒤통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선교를 시작하면서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많은 곳을 다니게 됐습니다. 별의별 일을 다 겪었어요. 쫓겨도 나보고 구정물도 맞아보고 무시도 당해보았어요. 그렇지만 성경의 한 구절이 저의 발걸음을 돌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저는 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 구절이 번득번득 떠올라요. 그리고 제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아프리카의 동부에는 케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서부에는 적도 기니라는 조그만 나라가 있어요. 케냐의 기후는 어떤가 하면 햇빛에 가면 뜨겁고 그늘에 들어가면 아주 시원해요. 그래서 꼭 하와이 날씨 같아요. 그런데 서부 지역 적도 기니라는 나라를 가보면 이렇게 나무를 쳐다보고 있으면, 정글을 쳐다보고 있으면 화가 나요. 여러분 불쾌지수 있죠? 불쾌지수가 100인 나라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마음을 잘못 다스리면 그냥 화가 나고 시험이 들고 이런 나라예요. 이 나라에 제가 단기 선교를 가게 됐어요. 근데 단기 선교를 누굴 데리고 가게 됐냐면 MK, PK 16명이에요. MK가 누구냐면 미셔너리 킷, 선교사 자녀. PK는 누구냐면 패스터 킷, 목사님의 자녀. 뉴욕에서 가장 사고뭉치들 16명을 데리고 제가 선교를 가게 됐어요. 그런데 주일날 제가 캐나다 선교사님과 함께 그 좀 깊은 정글에 있는 곳에 이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그래서 그때는 저 혼자만 갔어요. 정글이 워낙 깊어가지고. 그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이 선교사님께서 한숨을 푹 쉬시는 거예요. 저 산을 보면서.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고 여쭤봤죠. 그랬더니 저 산에 한 200명이 되는 부족이 살고 있는데 자기가 전도를 갈 수가 없대요. 왜 갈 수 없냐 그랬더니 헤드헌터가 살고 있대요. 그 헤드헌터가 뭐냐면 타 부족의 머리를 잘라가지고 그 안에 해골을 빼서 그 약초에 담그면 이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조그맣게 변합니다. 이걸 허리에 매달고 다녀요. 그래서 많이 매다는 사람이 용사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거기를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제가 가슴이 뜨거워진 거예요. 내가 가겠다. 막 극구 말리는데 결국 그분이 길잡이를 하나 붙여줘서 거기 가게 됐어요. 그래서 마을에 들어갔어요. 마을에 가는 도중에 한 사람을 만났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쫙 했더니 이 사람이 다 듣고 나더니 자기 추장한테 가서 얘기를 하래요. 자기한테 얘기가 소용없고 추장한테서 얘기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추장 집을 찾아간 거예요.
추장 집을 찾아가 가지고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더니 이분이 다 듣고 나더니 너 여기 잠깐 있으래요. 근데 옆에 뭐라 그러니까 조금 있다 한 사람이 내 앞에 딱 섰는데 귀골이 장대예요. 귀골이 장대한 것만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분 뒤에 해가 비쳐가지고 실루엣만 본 거예요. 이분이 저한테 막 소리를 지르더니 뭔가를 저한테 확 뿌렸어요. 그게 뭐냐면 짐승의 썩은 피, 주술이 걸려있는. 제가 그걸 딱 맞고 나니까 갑자기 막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 내려왔어요. 도망 내려와가지고 아니 이게 내 꼴이 뭔가. 여지껏 내가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별의별 일을 다 겪어도 이겨냈는데 이게 내 꼴이 뭔가. 다시 올라갔어요. 올라가는데 그 무당이 저를 또 본 거예요. 그때 마을 입구에도 못 갔어요. 그러니까 군인들을 데리고 막 내려오면서 소리를 지르니까 제가 또 두려움이 생겨서 또 도망 내려온 거예요. 그럼 밑에서 막 기도하고 내가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저길 가리라. 그러면서 다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마을 입구에 들어갈 때까지 그 무당이 저를 못 봤어요. 왜냐하면 마을에 축제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영화를 보면 아프리카 축제를 보면 전부 전쟁의 축제입니다. 그 축제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축제를 지르고 막 춤을 추다가 저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을 데리고 또 막 소리를 지르면서 저한테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게 저한테 현실 같지가 않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 사람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러고 서 있는데 이 의자쯤 왔을 때 제가 손을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손만 이렇게 든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손 들고 아마 저만 들었을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도 용감하지 않았고 하나도 소리 지르지 않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다 쓰러져 버렸어요. 그리고 한참 있다 일어난 거예요. 저는 완전히 겁에 질려가지고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저를 데리고 추장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추장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내가 보니까 네가 얘기하는 예수가 정말 센 걸 알겠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네가 우리의 무당이다. 갑자기 졸지에 제가 부족의 무당이 된 거예요. 뭐를 하면 되냐? 그래서 사람들을 전부 모아달라.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3박 4일 동안 사형리를 가르쳤어요. 그 사형리를 가르치고 나니까 추장이 저한테 하는 말이 그럼 우리가 다 물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지. 물에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전 부족 사람을 데리고 내려와서 강에서 세례를 줬습니다. 제 뒤에는 군인들이 창을 들고 서 있었어요. 왜냐하면 악어가 막 다녀가지고. 이거를 다큐멘터리를 찍었으면 아마 대단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사진기도 안 갖고 다녔어요. 복음이 우선이지 그거에 방해되는 어떤 것도 저는 가지고 다니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땅끝이 어쩌면 슈퍼마켓일 수 있어요. 우리 동네. 또 어쩌면 동네 시장일 수 있어요. 어쩌면 애석하게도 내 가정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형제자매일 수 있다는 겁니다. 땅끝을 먼 데서 찾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예수님을 아는 마음, 그 마음은 뜨거워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담대해야 되겠죠. 우리 순복음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다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도전을 줬던 바로 그런 교회가 순복음교회였어요. 이제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내 가정의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고 내가 있는 것에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고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야 될 때라는 겁니다. 내 차례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온전히 섰을 때 40-50년 후에 순복음교회는 남들이 존경하는, 가고 싶어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시 끊이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야훼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는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걸음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을 알립시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구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신앙생활을 합시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여 하나님, 오늘도 말씀 속에 함께 가시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앞날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 이름으로 인해 담대함을 갖게 하시고 예수 그 이름으로 인해 예수 이름을 외칠 수 있게 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게 할 수 있는 우리 예수님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포로 생활 70년 후에 고국에 들어가서 성전을 짓고 또 애굽에서 탈출했던 그분들이 광야에서 젓가 끓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도 그랬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정복을 당해가지고 디아스포라가 돼서 다 흩어졌을 때 그 로마를 정복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구가했던 사람들을 보면 바로 담대한 야훼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온실의 신앙이 아니라 야성입니다. 들꽃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토굴에서도 또 무덤가에서도 그들은 굴절없이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도전을 받게 되죠. 도대체 너희들의 신앙은 뭐냐?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야훼이십니다. 거기에 감동을 받았던 로마의 시민들 또 귀족 왕족 그들이 결국 그 예수신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의 신앙이 이런 야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70년대 빨간 가방 부대 자랑스럽고 누구에게도 당당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그들이 헌신했기 때문에 오늘날 순복음교회가 이렇게 왕성하게 되고 전 세계 천여 개의 교회를 세우고 조 목사님만 그 제자들이 그리고 또 큰 도시마다 중동교회 같은 그런 교회들을 조 목사님이 세우고 양육을 하셨는데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우리 교회는 조 목사님이 세운 교회고 그 목회 철학을 받은 제가 섬기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여러 곳에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또 학교를 세우고 운영하고 있는데 필리핀 학교 우리 김정철 선교사님 잘 감당해내고 계심에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늘 협조해 주신 우리 필리핀 후원자들에게 감사드리고 어쩌든지 여러분의 신앙이 온실 신앙 그저 과실만 먹고 또 내가 복만 받겠다 그런 생각 접고 또 주님이 우리 중심을 다 알아요. 뭐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고 여러분 야성을 회복해가지고 도전해서 찾고 또 차지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은혜가 되기를 바라고 잠시 눈을 감고 성령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나 혼자 힘으로는 온전히 살아가기가 힘든 세상입니다. 그 주님께서 동반자가 돼 주시고 연대해 주시겠다는 거죠. 오늘 손을 내미는데 여러분의 남은 생에 그분과 함께 살겠습니다. 경영하겠습니다. 그런 바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고 또 마음에 결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 성전에서 또 요한 성전과 우리 대성전 유튜브 앞에서 결단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차원 높고 경쟁력 있고 놀라운 긍정적인 그런 반전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일어나시고 마음에 결심하신 분들은 저희 기도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든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제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진심으로 환영하고 결실도 받으셨으면 거기에 성령과
전화번호, 주소 적어서 연부할 때 넣어주시면 죄중들이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자세히 안내해 드릴 거예요. 우리의 힘이요 방패가 되시는 야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영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도우실 거예요. 우리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가지고 찬양 한 곡 하고 또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해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하나님, 오늘 예배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리고 또 저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재물의 일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 재물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에 쓰여지는 하나님의 재물 되길 간절히 구합니다. 또한 이 시간에 구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묶여 있고 또 어둠이 그림자가 들여져 있고 이들의 기쁨을 뺏어가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끊어질지어다. 우리 교인들이 다시 기쁨을 회복하고 평강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와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들의 육신에 있는 여러 가지 질병과 아픔이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고 치유받는 하나님의 시간 되길 구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태어날 때 가졌던 그 육신보다 더 튼튼하고 더 아름다운 육신으로 새롭게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